하나님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인간의 삶은 과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이 될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또는 권력으로 또는 술이나 쾌락을 통하여 텅 빈 가슴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또 채워도 또 채우려고 하고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는 귀로 듣는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아무리 들어도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이 텅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있을까요? 그 해답은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곧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 삶이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에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삶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눈을 뜨면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부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참된 가치는 바로 자신의 몸을, 내 몸을 성전 삼아 계시는 이 성령님께서 늘 거하여야 되고 이 성령이 나를 주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 성령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인, 이 육신의 그릇인 이 껍데기인 내 자신의 몸을 누가 사용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내 몸을 죄가 주장하지 않고 성령이 주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 내 몸이 바로 술이 주장하지 않고 이 성령께서 주장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지체를 바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주님께서 쓰실 수도 있지만은 마귀가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 내주면은 마귀가 나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그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드려질 때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의 방법, 즉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의 방법을 알아야 될까요? 그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님과 교제가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주님과의 교제가 지속. 주님과의 교제가 지속. 예, 주님과의 교제가 지속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사람들이 자주 만나야 정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자주 만나야 정이 들고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자 한다면은 더 주님을 자주 만나서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속 깊은 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속 깊은 대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도 다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친밀하지 못하면은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을 상대방에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속 깊은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모든 것을 내놓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도 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상대방을 믿지 못하면 못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생활은 주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면은 성도들에게는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주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게 되어지면은 도움 또한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아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주님과 교제가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게 되고 성령이 나에게 원한다는 그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방법을, 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주님과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 생활은 단지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모든 것을 자신의 방법이나 뜻대로 정해놓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일반적인 요구가 아닌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나누는 교제가 바로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한 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지속적인 교제 생활, 이 지속적인 기도 생활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교제가 지속되어서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교제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뭘까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의 진솔한 교제, 진실한 교제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그 성령 충만의 방법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할까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예, 우리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그 성령 충만한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오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 우리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육신을 따르는 자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육신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영의 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옳은 것을 알았다고 해도 실행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말로 농사를 지으면 소출이 없다. 맞아요. 말로 농사를 지으면 소출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고 심어야 소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고 옳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는 성령 충만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성령님을 안 따라가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의 일을 따라가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없습니다. 내 생각은 없습니다. 내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내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 가운데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눌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뜻이나 계획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 그가 하는 일도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따라가는 대상에 따라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지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심령을 향하여 물어보십시다.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나는 육신을 따라가고 있느냐? 나는 영을 따라가고 있느냐?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따르는 대상에 따라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 수가 있는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뭐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정죄함이 없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버렸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살았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요, 성령을 따라 살도록 마귀가 구경만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육신적인 일들로 인해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주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은 매일 매순간 성령의 일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회개할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 던지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일들만 생각하며 행하여서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방법을 왜 알아야 될까요? 세 번째로는 육신을 위해서 계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육신을 위해서 계획하지 않기 위해서 예,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찾아오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 258페이지입니다. 258페이지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58페이지 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 번 더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육신이 죄에 대하여 또 세상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나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이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있는 한 육신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내 속에는 이 내 육신과 성령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싸움 속에서 성령이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하든 성령을 따라 살려고 애쓰지만은 계속해서 육신적인 생각이나 일들이 발목을 붙잡습니다. 이 발목을 못 올라가서 자꾸 발목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사람들이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그 발목이 붙잡혀서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럼 우리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돼요. 어떤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어떤 옷을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우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모든 계획을 어디서 세워야 될까요? 주 안에서 세워야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그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며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은 이렇게 하겠다. 나는 오늘은 이렇게 하겠다. 나는 오늘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원하시는 일들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주님이 원하는 것인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결국 헛수고에 불과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살펴보고 육신을 만족하게 하려고 하거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철저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배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계획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계획하여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모든 성도들은 구원함을 받을 때에 이미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임했다가 떠나기도 하고 다시 들어오기도 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한 번 들어오신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믿고 고백할 때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 나에게 들어오신 성령님은 절대로 나를 외면하고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마지막 때 휴가 때 성도들을 데리고 주님께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셔도 스스로 귀를 막거나 성령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거부해버린다면은 성령의 돌보심도 인도하심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게 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은 성령님께서 점점 소멸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이 내적 충만이 있고 외적 충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은 것이 뭘까요?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은 성령께서 자신을 주관하지 않도록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신의 삶을 관장하시고 나를 관장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 수 있도록 온전히 맡긴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으며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충만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본문 말씀에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려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신앙생활의 이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신앙생활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교제가 지속되어야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교제가
지속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늘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육신을 위하여 계획하지 않고 영을 위하여 계획하고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성령 충만한 방법을 정하기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교제가 지속되게 하고 성령의 일들을 늘 생각하며 행하게 하시고 육신을 위하여 계획하지 않고 영을 위하여 계획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신앙생활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성령 충만의 방법을 정확히 알아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